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고별강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강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고별강화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너희들은 성부 하나님을 알았고 성부 하나님을 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런 같은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되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정말 신비로운 사실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딱 안식일이라.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신 하나님을 언급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이런 표현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존재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 이 표현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다.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 모든 만드신 것들
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신학자가 만일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혼돈 속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면 이 세상은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5편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이 묘사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곧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 개념으로 봅니다. 아버지, 아들 그러면 동등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신성이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성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표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핍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자들과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런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감히 부르지 못했던 호칭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표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연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를 이루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를 이루었다는 이런 선포를 해줍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통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된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일하심의 근거이신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님의 일하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던 자를 고쳐주신 그 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됐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좀 더 다르게 표현을 드린다면, 만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처럼, 너희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 하는 이 규정을 따라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기에 나도 일을 한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들을 규정 따라서 일을 안 하신다면 나도 안 하겠다. 하지만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이 되어도 다양한 일들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에 나도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이 되어도 여전히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안식일날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 태어나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도 세상에 살던 사람을 불러 가시기도 해요. 만약에 안식일, 주일 이런 날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불러 가신다면 오늘 조금 안심이 되죠. 오늘은 안 죽겠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안식일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꾸준히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나는 안식일에도 병도 고쳐주고 선한 사역을 계속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선하게 일을 해나가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한다. 정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일하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일의 근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일이 주 예수님을 본받아 그 근거,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도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따라 어떤 것은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도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언행의 근거,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